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장차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될 인물들이 누구인지 먼저 5명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당연히 최고 중에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믿음, 사랑, 충성, 선, 절제 등 신앙의 각 부분을 대표할 만큼 뛰어나야 한다 했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인물들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 주를 부인하는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고 나서는 생명 다해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그 민망함은 마음 한편에 항상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조차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가 없어서 거꾸로 달려 죽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주님에 대한 민망한 마음을 갚아드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누가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평생 마음에 새겨서 생명 다하기까지 갚아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참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해버리고 심지어 원망하며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 다해 헌신하겠다고 불타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안일한 신앙이 되어 편안한 삶 가운데 안주해 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어찌하면 더 많은 것을 드릴까? 어찌하면 더 온전히 드릴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주를 심히 사랑하여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도 칠 수 있는 뜨거움이 언제나 변함이 없나이다. 날마다 더욱 뜨거워지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녕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그 은혜를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변기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24장로 앞에 서서 그분들의 신앙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히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꼭 24 장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다해 주의 일을 했을 때 이와 같이 24 장로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신앙을 능히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란 무엇보다 먼저 성결이지요. 성결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감과 환상과 음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짐을 받고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지킴받았다고 하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깨닫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그가 깨닫고 마음에 이룬 깊은 사랑의 차원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의 그릇을 준비하고 깊은 영의 차원에 들어갔던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또한 무수한 기도를 쌓았지요.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마입니다. 영안이 열려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그의 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십니다. 마치 이마에 살이 붙은 것처럼 두툼하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는 바로 그가 기도하면서 생긴 일종의 굳은 살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반모섬의 동굴에 가보면 늘 같은 자세로 기도를 하다 보니 그가 손을 짚었다는 차례 자국이 나 있지요. 또한 오랜 세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마가 벽면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마에는 차츰 굳은 살이 올라와 결국 두툼한 모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아까 그 손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벽을 짚고 기도했기 때문에 손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마에는 차츰 굳은 살이 올라와 결국 두툼한 모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이마.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갔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밝히 계시한 요한계시록의 이 귀한 말씀을 받아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니 사도 요한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다음으로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욕되게 하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단신으로 나아가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처럼 당당하게 나아가 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혹여라도 불이익이 올까 하여 신앙을 숨기거나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도 모른 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일에 대해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따라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거구의 용사이고 다윗 자신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 싸웠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지요.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랐던 것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온 다윗이었지만 전쟁을 할 때도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했지요. 다른 일들도 일일이 하나님께 여쭈어 방법을 구했고요. 물론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심히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회개하고 돌이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확실했지요. 자신의 범죄함을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그로 인해 겪어야 하는 보응도 겸비함으로 잘 통과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을 기뻐하며 백성들 앞에서 춤까지 추었습니다. 사람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기만 한다면 자기의 위치나 체면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과연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기 체면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다윗은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선의 분야에 있어서도 참으로 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오직 선과 은혜만을 베풀었음에도 자신을 시기한 사울 왕이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의 행함을 보입니다. 이에 사울 왕도 감동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중심만 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연단하고 다듬어서 새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나 젖을 뗀 후에는 곧바로 제사장의 손에 맡겨져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삶을 살았지요.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갔던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사무엘에 대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하실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보장을 받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말씀하실 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지요. 이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순종으로 살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24장로 안에 세우심으로 경작받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에 대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7명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신약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점을 인정받아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먼저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그를 시기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먼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요셉은 가까스로 죽음만은 면하고 대신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리운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과 정직을 통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24장로도 사모하시고 우리 여성도님들도 24장로가 아니래도 참 더 높은 서열을 사모하셔야죠. 하나님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내 중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인정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육으로 보면 이제 그 인생이 마치 끝난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앙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오직 선과 진실로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시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자신을 타국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부터입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들을 넘기면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요셉의 손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갚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난날 행했던 악행으로 인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선한 말로 위로하고 끝까지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지켜주며 선으로만 대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요셉처럼 연단 중에도 믿음을 신실히 지키며 선한 마음으로 행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여 받는 그런 시련인데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신에게 작은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만 생겨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갚으려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서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요셉처럼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용서하고 지극한 선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느 당은 자기 당 안에
이제 대통령 가능성이 두 분이 그렇게 참 나쁘게 좀 표현할까요? 죽자 살자 싸우는 거 봅니다. 언론이 보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이 그렇게 싸우는 거. 같은 집인데 같은 당 안에서. 자, 물론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과는 어머니도 다른 이복 형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요셉과 같이 마음의 온전한 선을 이루어 오직 선으로만 행해 나간다면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가게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 가운데, 지금 말씀 안에 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손해보는 일이 있었습니까? 안 되는 일도, 안 될 일도 잘 되고, 잘 될 일은 더 잘 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었지요. 이는 꼭 큰 시험 앞에서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조금의 미련 없이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과 비교하여 여러분 자신은 과연 얼마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지켜 행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없는데 왕이 내려주는 이러한 음식도 참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있어 먹을까 염려, 또 제사에 이런 염려돼서 거절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무수히 들었고 그대로 살고자 결단도 여러 차례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심한 것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며 타협에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장 불 가운데 혹은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 천국에서도 그만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빌립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큰 권능을 행한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을 많이 고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무리가 그 말을 듣고 표적을 범으로 주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표적을 범으로, 즉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또 그 표적을 범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저도 다니면서 늘 보게 돼요. 또한 성령의 지시를 듣고 광야로 나아가 그곳을 지나가던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 가운데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밝히 받아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빌립 집사는 자신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딸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진리 안에서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 예언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성결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단편적인 기록들만 남아있지만 그 짧은 기록들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래서 신약의 권능을 행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지요. 이처럼 이 땅에서의 직분이 집사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 때는 하늘에서는 장로의 반열에 들며 24장로의 영예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 역시 비록 집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한 대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죠. 즉 권능을 받게 되면 기사와 표적도 베풀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말씀한 대로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분야는 바로 그의 뛰어난 선의 마음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던 것을 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즉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친다 이 말입니다. 죽인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서까지도 자신보다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선하다 하여 결코 담대하지 못했거나 유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서서 기세 등등하게 위협해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조금의 굴함이나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하는 담대함을 가졌지요. 지금 죽더라도 능히 주님 품에 떳떳이 안길 수가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담대함을 가진다면 여러분 앞에 거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 가겠는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24장로 안에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로 안에 들어간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24장로의 반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히 제시해 주는 교과서임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으로도 24장로의 반열에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얼마 후에 너무나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어느 책 한 권에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책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여기겠는지요? 이 성경 66권 안에는 여러분 축복도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교통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고, 모든 어떻게 하면 질병이 오고, 어떻게 하면 질병이 떠나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애지중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아까 어떤 성도님 저희 교회 등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옥책 읽어보셨습니까? 하니까 안 읽었다고 그래요. 절반 읽다 말았대요. 왜?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읽어야죠. 무서우니까 읽어서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결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야겠다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옥청에 나온 것이지 무서워서 읽지 말라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야죠. 그 지옥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죠. 천국도 읽어야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죠. 그런 다음에 누가 영원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지옥책 안 읽는다고 해서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는 것도 아니겠고 내가 알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라고 말씀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읽고 계십니까? 그 간단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뭐에 어렵다고. 시편 같은 경우는 뭐 한 10장을 읽어도 몇 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는데 한 절 암송하는 게 뭐에 어렵다고. 그것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잠을 잘 때도 누가 혹여라도 그 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품에 꼭 끼고 자려 할 것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라도 꼭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보려고 하겠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마음의 영으로 양식 삼으셔야 합니다. 정녕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 24장 내 반열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지요. 그대로 신앙을 다 안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여러분의 신앙과 비교하여 이제는 진정 변화된 행함을 통해 그대로 신앙을 닮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예루살렘이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명심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또한 천국의 높은 서열까지라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또 수련회들 잘 하셨죠? 학생의 수련회도 잘했고 이번 주 수련회는 해외 선교 수련회가 있었고 또 중국 대교구 수련회가 있었고 청각 장애인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간증이 아주 쏟아져 들어옵니다. 잠자리 때는 얼마나 많이 보았고 모기 하나 없고 바닷가인데 무한맘 바닷가인데 모기 한 마리 없고 날씨도 시원하고 바람이 불에할 땐 불고 손가락에 모기들 죄송합니다 잠자리들 너나 나나 없이 손가락에 야 잠자리로 와 그러면 잠자리가 와서 손가락에 붙는다 이 말이에요. 차 안에도 들어오고 여러분 차 안에도 저 잠자리 여러 마리 손가락에 붙어 있고 또 날아다니면서 이걸 세상에 누가 믿겠습니까? 저기는 이제 뭡니까? 여름에 우는 매미도 자주 나타나요. 저희 개세만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매미들이 날아가질 않고 그냥 저희 옆에 붙어 있어요. 잡아도 가만히 있고요. 근데 잠자리에 여러분, 여러분 뭐 사는 곳마다 이제 모기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신문에도 금년에 갑자기 잠자리 때 출연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분은 뭐 수만 마리를 보고 뭐 이런 간증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집안에 방에 또 들어와 있고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차 안에 들어오고 백화점에 곳곳에 잠자리 때가 출몰해 여러분 들어오는 거 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해서 거기에는 잠자리 나왔을까요? 거긴 잠자리가 원래 없는 날에 모기도 없고요 별로.
잠자리가 원래 없는 나라인데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친다고 하면 한 10월이나 9월, 한 10월이나 돼야 허겨볼 수 있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허겨볼 수 있을까?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저희들 갔을 때 잠자리가 나와서 여러 마리 나와서 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갈릴리 호수물로 이렇게 세례받고 싶어 하셔서 했는데 잠자리 보이죠? 저희가 노는 곳 그곳에만 잠자리가 나타나서 비행하고 함께하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워낙 물이 깊어가지고요. 저기도 잠자리에 붙어 있죠. 예, 거기 강하나 선교사는 그래요. 뭐 1년 있어봤자 잠자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또 구름도 7, 8, 9월에는 일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또 6월, 10월에도 뭐 비 보기 어렵고요. 그러다 7, 8, 9월에는 아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은 7, 8, 9월에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구름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제가 했는데 매일같이 구름 보여주시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제일 그 큰 도시에 이렇게 갈 때 온통 하늘에 먹장구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비올 구름으로. 그래가지고 온도를 많이 낮춰주시더라고요. 원래 저기 있는 현재 뭐 한 40도씩 올라가요. 온도가. 그런데 저 다음날, 저날 또 이제 다음날, 저날이 일요일이고 또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인가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몇몇이 자 구름을 찍자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던 거. 거기에 올라가서 목자형 하나님하고 외치니까 막 하늘에서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고 막 해서 1시간 반 동안을 사라지죠? 나오죠? 계속 1시간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구름이 한 점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 그곳에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구름이 편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1시간 반 동안 목격하고 찍어왔습니다. 저기 만민교회, 지금 보여준 데가 만민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주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도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옆에 만민교회입니다. 만민교회 맞죠? 네. 나오기도 잘하고 사라지기도 잘하고.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어떤 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24장로들처럼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나이다.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해 아래서 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취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콩고 공화국 데니스 사수 대통령의 따님인 실비 사수 여사의 기도 요청입니다. 이재로 박사님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재로 박사님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콩고 공화국과 데니스 사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업무로 인해 가끔 제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언니인 가봉 공화국 봉고 대통령의 영부인 에디스 루시 봉고 여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료받아 병원에서 퇴원은 하였지만 아직 온전치 못하며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봉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서울 방문 시 이재로 박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 한국 방문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그분이 뭐 신라 호텔을 묵는데 저를 이렇게 만나줘 요청하는데 시간이 다음 주에 금요일이어서 되질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만찬이 있나 본데 거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기 요청했는데 그것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절했고요. 강건할 수도 또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봉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서울 방문 시절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터인 여행사와 기타 사업이 번창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또 사도인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 서신인데요. 내일 8월 2일 내일 8월 2일 이거 지난 거 아닌가요? 이미 지났어요? 아니 5일날? 내일 8월 2일 저와 20명이 같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합니다. 8월 5일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시의 스포츠 체육관에서 1만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농구 시합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농구 스타들과 우크라이나 국가대표가 시합을 합니다. 이 경기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의 2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스포츠를 통한 영적 외교와 성결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합 중간 쉬는 시간에 저는 많은 관중들과 시청자들 앞에서 성결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로 박사님의 거룩한 삶을 소개할 것입니다. 8월 7일에는 체르가시라는 도시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할 것입니다. 박사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사도인 미하일 모그리스 박사 기도 요청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8월 5일에 있는 아버지 체육관의 1만 명 관중 앞에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정령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오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 모글리스 박사에게 더욱 담대함 주시고 권능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콩고의 아버지 공화국 데니스 사수 대통령의 따님인 실비 사수 여사의 기도 요청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콩고 공화국과 또 데니스 사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가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정치도 잘하고 아버지 정령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통령과 또 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가족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나라도 든든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실비아 여사의 역사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또 덜어주시고 아버지 정령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육 간에 강건함 또 천국 세우사하며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친언니인 가본공화국 봉고 대통령의 영부인 에디스 누시 봉고 여사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오나 더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서울 방문도 형통하게 아버지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어서 아버지 사업터인 여행사와 기타 사업이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영국의 아버지 에벌린 39세 병원 자궁 섬유종 성령으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수술 없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궁 섬유종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또 몽골의 발절이 하계 수련회 아버지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영적인 믿음 갖게 축복해 주시고 예배 또 회개 및 성령 받게 한 시간 손수건 기도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참여한 모든 이들 치료받게 하시고 기사 표적으로 좋은 날씨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기사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방용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 이다의 만미교회 이다 링고 축제 워십 페스티벌 공연 8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또 4시 두 번 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배운 실력들 마음껏 발휘해서 아버지 또 오늘 또 아버지 오후에 있을 2시 4시에 있을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함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소서. 미국 뉴욕의 셀리 아버지 허리 통증가 물러가라 빛의 말 셀리에게 허리 통증가 물러가라. 오른쪽 허벅지 수술 후유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튼튼한 뼈 주시고 마디 관절이 아버지 마디 관절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능력치고 캐나다의 몬트리올 타마라 로이즈먼 갑상선 종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한 미보라 빛의 말 라이프 TV에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소미왕 오래전 겁탈당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 못합니다. 모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딸에게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과거의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도 주옵시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또 이관왕 여인들 겁탈 죄가 용서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거 허물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내이왕 영육간에 새로움을 입기 원하며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받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직장도 주시고 영육간에 새로움도 주시기 원합니다. 킹부윙 아버지 정신치료 하나 물러가라 빛의 말 20년 동안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해 주셔서 정신질환도 물러가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서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기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도 물러가라 빛의 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도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프로미나 에이즈 금년 이후로 기도받고 호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프로미나의 딸에게 에이즈야 물러가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두통도 물러가라 전신 쇠약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히 아버지 잘 먹게 하시고 귀도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고 힘도 주옵소서. 아버지 두루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아버지 눈도 잘 보이는 눈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양 다리 힘주시고 양 발목 무릎 허리 척추 아버지 목 양 어깨 손목에 힘주시고 모든 마비된 것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비된 것 다 물러가라. 신경 모든 조직세포 살아나고 마비된 거 물러가라. 아버지 다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속병 겉병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태받고 깨끗합니다. 각색 병들아 물러가라. 암을 비롯하여 고혈압 혈압 당뇨 아버지 또 모든 병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폐렴 폐 아버지 질환 아버지 폐 모든 것 성령의 불로 태받고 깨끗합니다.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의 말 골육정도 성령의 불로 태받고 깨끗합니다. 통증아 물러가라. 모든 통증아 물러가. 빛의 말 성령의 불로 태받고 깨끗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시공간 초월하여 병원에 있습니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이부 시간도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